네, 오늘 스바냐 학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예언과 또 성취의 말씀을 오늘도 살펴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마중물이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스바냐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제 4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구속사의 점진성,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죠. 이거는 점진적이면서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궁극적 완성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바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 약속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자녀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고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에는 심판과 함께 구원의 약속이 늘 같이 병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선자들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이 하나 예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언 가운데는 크게 심판이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자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구원이죠. 남은 자. 이거의 예표로서, 이 심판의 예표로서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열방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남겨두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까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다 모든 것이 예표적으로 그 가운데서 임하는데,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면에서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임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의 어떤 면에서 단번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또 구원이 이중적으로 일어날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구약의 예언에서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이 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어. already.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대부분 세례요한도 그런 걸 몇 번 말씀드렸죠. 세례요한도 이제 그이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단번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가 오심을 준비하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마지막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는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심판이 단번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세례요한은 이 헤롯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그가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악을 행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심판을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단번에 이루시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심판이 단번에 동시적으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 일어날 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오심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난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원래 성취가 되었지만,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구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동시적이면서도 단번에 임할 것으로 바라봤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미 올레드와 함께 난예수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도표로 그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창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타락, 여기 타락이 있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아니 완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계속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금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중적인 구조죠. 올레디와 난예 속에서 이중적인 구조.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예. 이런 구속사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종말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거의 마지막 종말의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백성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악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셔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을 누릴 유업을 소유한 이제 올레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구원이 지금도 확실하지만 더 완전함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 우리 몸의 구원까지, 죽지 않을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까지 이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의 잔재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 저주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재림이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을 저들은 곧 임하실 마지막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 이렇게 막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항상 곧 임박할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22장인데 내가 곧 오리라, 다시 오리라,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이 곧 3번이나 마지막 장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또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구약에서 오늘 이제 하박국에서도 그걸 보여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 나라를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이라면, 신약의 백성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더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비록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소유를 가진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분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약의 백성들, 구약은 하나 예표적으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걸 좀 더 주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서는 더 그런 예표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했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미 현재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저 깊이 겨울 수 없다. 그런 참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신약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재림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또 우리 주 앞에서 우리 충성하면서 살지 못하면 자꾸만 본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뭐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속사의 프로세스, 점증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오늘도 스바냐와 학계에서도 계속 이런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 구원, 마지막 주의 오심을, 이제 신약의 오심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4개 남은 것도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의 오셔서 이루실 심판과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스바냐. 본서는 이제 이 스바냐는 스바냐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선지서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오는데,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도 있을 때, 그리고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거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바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쪽 유다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을 때 이제 그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한 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제 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하면서 이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 같이 예언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 뭐 당연히 이 스바냐고요. 스바냐는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통치자, 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목적은 그래서 닥쳐올 이 유다의 멸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함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했잖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내용이 이 스바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남겨서 그 가운데서 남겨서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그걸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이 임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온 하나님의 피조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요. 내용에 보면 내용은 이제 지금 그 내용들의 내용이 첫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계속 여호와의 날은 주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끝까지 그를 붙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의 메시지라면, 그러면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게만 임하지 않고 결국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고, 나가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 후에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고 계속해서 이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쭉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남은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왔지만, 그 남은 자들은 외적으로, 구약은 계속 외적인 예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왔다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참 구원받은 자들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남아있는 저쪽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들 가운데서 참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에스더 그다음에 모르드게 그런 자들 거기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선 외적인 면에서는 돌아온 자들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의 그날 주의 오심의 그날 메시아 나라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예표적으로는 돌아온 백성들이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의 신약에서의 오심 그리고 재림 이후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풍성히 임할 것이에요. 이제 그럼 신학적인 주제로 이 스바냐에서 신학적인 주제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런 죄악, 특별히 죄악의 우상 숭배.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언약하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를 그들이 저버리고요.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고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별신, 그 다음에 달을 섬기는 달신,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은 암몬의 최고 신인 밀곰을 섬겼어요. 밀곰까지. 그 밀곰을 섬기면서 그 밀곰을 섬길 때는 자기의 처자들이라든가 자식을 갖다 축제로 갖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을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죠. 그리고 통치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죄악도 가득 차고 종교적인 면에서 죄악도 가득 찬 이러한 유다의 죄악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외치시면서 이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아수르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우선은 유다 백성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의 이웃 나라 열방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선 그 당시에 그런 유다 백성이었고 그 열방이었지만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이 임하실 것이에요. 그 임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심판이 단번에 임할 것으로 구약에서는 예언됐지만은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에 역사 가운데서 임했고요.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하늘과 땅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 불같은 심판이 그래서 불로 모든 걸 사르신다 그랬어요. 요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로 다 사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네, 이런 이제 하나님 심판과 함께 그 스바냐의 주제 두 번째 남은 자와 회복, 남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래서 불신자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벌로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남겨놓을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남겨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해모시고.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단순히 유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의 회복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공동체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유다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함께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모인다는 말씀을 보면 결국 신약에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의 그 예언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와 회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예표적인 면에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유다 땅에 머물면서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런 회복의 하나의 맛보기고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실 그날, 여호와의 그날, 심판의 그날과 함께 회복의 그날이 있을 것이다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 그리고 안나 선지자 84년 동안 남편을 여의고 먼저 남편이 죽은 후에 84년이나 홀로 살면서 계속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기다렸던 그들. 그러다가 메시아가 어린 아기로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다. 이제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 그런 벌써 하나님 구약에서 바라보던 소망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자, 세 번째, 우주적인 하나님. 이 스바냐에서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열방 가운데서도 돌아와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시되 그 회복이 단순히 유다로 머물지 않고 열방이 함께 모여서 남은 자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바로 구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좁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모든 열방과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고, 그리고 열방의 중개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한 선택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선택의 책임보다는 선택의 어떤 특권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특권에 대한 더 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의의 승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은 절대 공의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하나님의 의의 승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는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불같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연단하는 가운데서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열방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신실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심판의 모든 것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성원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그 남은 자들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도 다 남은 자의 가운데 속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이다. 자, 회복.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를 보면 최후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최후 심판의 날과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우선은 그 당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고 저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는, 이것이 최후 심판의 날로서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수르도 멸망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됐지만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로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최후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역사,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언제 임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인데, 이 메시아의 오심의 그날에는 심판이 그로 인해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재림의 그날에 심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올레디와 신약에서는 올레디와 난예스로서, 어떻게 보면 난예스로 보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안 된 것이고, 올레디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구원으로 말하면, 올레디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의 남은 자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에 우린 영광을 누릴 자로서 이미 올레디 구원받은 것이고요. 난예스로 말하면 아직 그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아직 우리가 그걸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구약에서는 그냥 예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도 예표로, 심판도 예표로 그들에게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마지막 주의 메시아의 오심에서 이루어질 그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에서 회복의 날은 그들이 미래적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미래적인 것이 이미 올레디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올레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고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그의 오심의 재림의 그날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것. 항상 우리는 먼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실함,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이 확실성, 보증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보증을 확신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혹시가 뭐 역시나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확실한 이미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좀 어떤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청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이 좀 여러 가지 이미 우리는 가진 여러 가지 정체성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지고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그 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올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주께서 다 위로로 훗날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올레디로서 난예스로서 우리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이미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레디보다는 난예세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이루어질 그날에 점점 우리는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재림이 우리 초기 초대교회 백성들 그 신성도보다 더 가까이 역사적 면에서 더 시간적 면에서 더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가 더 그걸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긴박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날에 베드로전서에도 일반 서신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충만함 속에 살았다면 우리는 더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더 시간적인 면에서 더 임박한 주의 재림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날 잠깐만 재림과 주의 오심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다는 그냥 땅의 것의 축복이나 땅의 것을 뭐 잠깐만 바라보는 이 땅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있는 걸 보면 잘못된 것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보다 더 우리 주의 오심을 더 기다리면서 더 갈망하면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더 믿음 생활하고 주님 더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마지막 255장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하는 심판 이게 이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쭉 보면요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부터 쭉 해가 소선지서까지 쭉 나오잖아요. 에스겔 다니엘까지 쭉 해서 이제 다니엘은 뭐 우리 그 후에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쭉 보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함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에스카톨로지컬 저지먼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세리야왕도 종말론적 심판을 임할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 그가 외쳤던 심판은 메시지는 회개하라.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낯이 지금 들려 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막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바로 이 임박한 종말론적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이룰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계는 이 학계서는 이 학계 선자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것인데 이
학개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 학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동안에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메데파사의 첫 번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런 돌아가서 이제 자기 나라 유대에 가서 다시금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성벽이나 성전이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이 마련됐어요. 근데 70년 정도를 머물다 보니까 여러분 뭐 30년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벌써 70년이면 거의 많으면 3세대까지 가자. 2세대에서 3세대까지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많이 정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게 됐어요. 뭐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고 사회적인 면에서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자기들이 다 내려놓고 뭐 그 당시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큰 배가 있습니까?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가다 보면 거기에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무슨 어려운 위험이 있으니까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게 하셨는데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남아있고 소수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소수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중에 학계도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좀 생각하시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수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땅도 경작지도 지금 제대로 달 안 했으니까 막 여러 가지 잡초로부터 엉망이에요. 집도 지금 막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작도 하고 뭐 집도 차지해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우리가 과거 이거 우리 집 땅이야, 우리 거야, 우리 조상 거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소유권 다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한국이 예를 들어서 남북하고 통일이 되면요, 지금 이제 뭐 지금 벌써 70년이 넘잖아요. 우리 분단된 지가 70년 그러니까 70년 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우리 땅이다 저기 땅이다 하면 그것도 아마 굉장한 하나의 그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논쟁과 다툼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또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들도 좀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방해해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농경지를 좀 이렇게 좀 다시 개간하고 그리고 집도 좀 빨리 좀 살 집을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고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일에 자기들이 먼저 살 집과 살아갈 수 있도록 농경지 개간이라든가 이런 일에 뭐 힘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 학개 선지자가 돌아왔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뭐 먼저 집도 좀 정리 좀 하고 땅도 지금 개간도 하고 일대 뭐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좀 준비된 가운데서 성전이 뭐 이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이것이 오늘 학개서에서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저자는 학개고요. 그리고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적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총독, 대제상, 그리고 백성들
모두를 격려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 한다.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학개서에 기록한 목적이요. 그럼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저들에게 전달합니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먼저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시입니다. 백성들은 아니야, 때가 아직 좀 이르지 않았다가 성전 건축의 때가 아직 먼저가 아니다. 근데 그래서 먼저 자기들의 집이나 뭐 농작지를 개간하려고 할 때 아니다. 첫 번째 주신 계시의 말씀은 먼저 성전 건축을 힘쓰라.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너희들이 먼저 집이고 너희들 농작지를 개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선순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신약에서지만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예요. 특히 신약 구약에서는요, 이런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을 때 땅의 축복이 없어지고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땅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 계시는 이제 좀 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짓는 이 성전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 건축, 성전은 굉장히 자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0년 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소수가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한 80, 90 정도 됐겠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은 과거의 그 성전 건축의 외적인 모습보다 너무 초라해. 그래서 울었어요, 막. 여기서 예언되는 말씀이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 신약에서 주실 영광,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더 큰 영광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큰 영광인데, 이것이 우리 신약에 볼 때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그거 보이는 면에서 그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그날은 보이는 것까지 완전히 임하는 게 큰 영광을 임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시의 약속이 더 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여기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이 지체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 성전 건축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과 너희들의 땅과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백성들을 축복해서 열방을 통치하면서 열방을 어떤 면에서 열방을 치고 열방을 깨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런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사실 여기서 스룹바벨을 강하게, 스룹바벨은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총독 스룹바벨을 강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열방을 이기고 그 열방을 이기고 이제 열방의 그 통치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얻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자 그런 거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럼 신학적인 주제로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보면 다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게 하셨냐?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있고요, 예표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가 거기서 지내집니다.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거기서 주어지는 건데, 이 속죄의 제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의 속죄를 예표하는 이 성전 안에서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메시아의 오시기 전에 성전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거기서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예표의 역사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예표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구속이 성취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성전 건축은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건물하고는 그 당시 성전 건축과의 그것이 똑같은 의미로 거기서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걸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오늘날은 구약에서 예표한 성전이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각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보이지 않는 공동체는 그게 교회지만 우리 건물은 교회 당이죠. 교회 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의 의미보다는, 그러나 교회 당이라도 하여튼 성전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그 교회 당도 나름대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죠. 그 인정. 그렇지만 거기다 너무 그 초점 맞춰서 그걸 막 화려하게 막 하려고.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너무 외적인 막 성전 건축의 건물에다가 막 거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오늘 성전과 해당을 보면요, 포로 이후에 유다 계통의 다윗 계통의 왕이 없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왕은 없어. 총독은 있어. 총독은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 계통의 왕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들이 만약 역사적인 면에서 다윗 왕국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왕국은 끝났어요. 그리고 성전도 초라했습니다. 외적으로 초라해요. 그 대신에 거기서 그때 무엇이 좀 더 활성화되냐면 해당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뭐 바벨론에서 그렇지만 돌아와서 지역마다 해당이라고 모여서 어떤 성전에 조그만 초라한 것 그쪽에서 모이기보다는 그들이 나름대로 해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율법을 가르침 받는 그런 해당의 그런 교육 장소로서 해당에 모이는 것이 그들이 그런 것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페르시아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은 나름대로의 예표적인 의미로 유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는 됐지만 이 해당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그들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해당이 점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각 지역마다 해당이 많이 세워져서 그것이 역사됐는데, 그 한 달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 해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그들이 배우고 가르침 받는 그런 것으로만 쓰였으면 좋은데 점차
이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다 떠나서 자꾸만 인간적인 그런 율례를 만들어 놓고요. 미시나,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탈무드,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이것이 결국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거기서 점점 잘못된 이제 유대교가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당의 중심으로 가면서 서기관도 생기고 사두개인도 생기고 바리새인도 생기면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을 떠난 그들은 이단이 돼버리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그런 책망받는 것으로 결국 곁길로 나가게 됐지만은 이 포르기 이후에는 성전은 명맥을 나름대로 예표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해당이 활성화됐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로서는 메시아의 영화로운 왕국, 메시아의 영화로운 왕국. 이 이사야서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다시금 돌아오면 그 귀환한 공동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다에서 다시금 저들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저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성전도 돌아오면서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을 저들은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의 면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열방의 부귀가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올 것이고, 열방이 이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선포하면서 그 축복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열방과 페르시아,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 성전은 규모가 약하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그 회복의 영광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 영화로운 왕국을 결국은 궁적인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올 것이다 예언했던 것,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성취가 된 already.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걸 누릴 자로서 already가 됐지만은, 난예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다시금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키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뉴 헤븐 앤 뉴 얼스에, 거기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것이 완성될 그날을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대가 가득 찬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스바냐와 학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 당시에 말씀 읽으면서 그것을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과 함께 또 심판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요.